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주눅들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 생각보다 물건이 너무 비쌀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 외모와 옷차림이 비교가 될 때, 또 그들과 대화하는데 내 지식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 기가 잔뜩 죽고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깨 쫙 펴고 허리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괜히 주눅들고 위축되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 세금을 제외하고 13억 2천만 원의 거액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첨금을 수령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졌냐고 묻자 집도 바뀌었고 차도 바뀌었지만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작은 실수에 꾸중을 듣게 되면 금방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당당해졌다며 이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내 손에 돈이 쥐어져 있다는 게 이렇게 크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변화를 유도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로또 당첨자와 같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우리 손에 돈이 쥐어지면 그제서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들과 종의 신분, 즉 유업을 이을 자와 종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멘. 바울은 주인의 아들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주인의 아들이어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그 아들에게 어떠한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기에 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노릇하던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오데시안인데 이 단어는 아들로 삼음, 양자를 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신분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사용할 지위와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위대한 상속자이기에 더 이상 내게 부족한 것도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로또 1등 당첨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로또 1등이 우리에게 그만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준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했던, 위축되게 했던 세상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아들이면 동시에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가슴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에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위대한 상속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고 어깨 쫙 펴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화이팅!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때론 교만하기도 때론 주눅들기도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갈 곳 있네 주의 자